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모든 일에 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모든 신앙인들이 다 바라고 원하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셨다가 오셨는데 이 3일 동안에도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에는 영적으로 나태해짐을 경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늘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실패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즉위에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제에 보시면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이 두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다윗의 빈틈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하였는데 이때 다윗의 군대가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는 다윗에게 전하여졌는데요, 다윗이 전쟁 중에 본인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크게 근심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아람을 물리치고 개선해서 에돔을 공격하여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공하기 이전에 이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가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사업을 해도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죠.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경험해 보셨지만 성공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그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 잘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기 이전에 꼭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했을 때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어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준비되어진 기적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그 차가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대명사 욥 아시죠?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송두리째 다 몸뚱아리 하나만 놔놓고는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낼 때에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땀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동역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이더라도 혹시 지금 실패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내 믿음과 신앙이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환한 빛으로 우리 주님 넓은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의 길을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시더라도 때로는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종종 터널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터널을 처음 출발할 때 들어가면은 암흑 속에서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이 날까? 아무리 길어도 달려가다 보면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터널의 끝이 가까울 때는 환한 빛으로 조금씩 더 밝아지는 그 마지막 끝에는 환한 빛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는 정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긴 터널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긴 터널 안에 있다라면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이 달려나가는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견뎌내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실패를 만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되어져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실패하였을 때에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깃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를 당한다 해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따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장성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을 다 듭니다. 들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들어놓으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든든한 거예요. 세상의 보장성 보험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니 그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끝까지 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남은 여생도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단지 조건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실패하였을 때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지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 들으라고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증거들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인식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증거인지 그 무엇으로 설명이 또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늘 건져내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왜 건져내어 주시겠어요?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지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오른손은 주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하여 좌절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를 오른손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 가운데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고한 일이 다가오고 실패하는 일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미 영락교회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느껴지실까요? 그 사랑이 식어지셨어요? 왜? 그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이제는 지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어디 계시게요? 어딘가는 있겠죠.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병원에 누워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필요도 없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화답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오늘 또 이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있을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잘 달려나가면, 남은 여생도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실패하였을 때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낙심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에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요동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측량하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 측량하는 것,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8절 모압도 나의 목욕통이라. 목욕통이라. 극단적인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앞으로 모압을 정복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돔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다윗이 한 번의 실패는 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너는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내게 맡길 것이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실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4가지를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결단하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삶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남은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에 끝으로 다윗이 결단했던 4가지가 이제 남은 여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결단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니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결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기력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전술이 뛰어나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요. 주님 안 바라보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넘어져요? 하나님 안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님만 봐봐요. 주바라기 인생만 되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것에 눈이 감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것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은 이미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단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서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겨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 버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해라.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노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이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거 붙잡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겁낼 것이 없어요. 12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 큰 골리앗 장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용감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파송시켜 주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악하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용감하게 어떠한 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 겁내지 마십시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사탄과 마귀야, 도망가지 마시고 오라는 거예요. 나와 한번 맞서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 마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2절 끝에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모든 원수들을 밟으셔서 완전하게 꺾어버리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우리가 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만 되어질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만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심이시로다. 우리는 악한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원수들 이길 수도 없고요, 대항해봤자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해 주신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 세상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달려나가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에 어깨에 힘을 쫙 펴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